할렐루야. 네. 우리 지난 시간 주일날 설교 제목 혹시 기억하시는 분 여기 계십니까? 말씀해 주세요. 내가 누구인지 아니? 아멘. 네. 제가 지난주에는 욥기에 나온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드리면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은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오늘은 그 2탄이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사실 하나님도 또 우리 인간도 어떤 하나의 단어 갖다가 우리들의 존재 자체를 결코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단편을 우리가 알아간다면 그날, 언제? 주님 다시 배우는 그날, 그 단편적이고 흐릿하게 보였던 그 주님, 그리고 나 자신이 아주 훤히 밝게 보이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겠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나는 누구인가? 아마 이 질문 앞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답이 있으실 거예요. 그 답을 마음에 품으시고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우리 집사님도 기도해 주셨는데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상상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계셨을 때 시기적으로 예수님과 아주 가까운 시기에 있던 초대교회는 뭔가 좀 더 은혜롭고 또 주님 뜻을 더 잘 실천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당연히 있었죠. 우리는 그 기록들을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도자로 활동하였던 그런 시기이기도 했고 또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선교사이자 목회자로서 또 최고의 모델이 되는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활동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또 초대교회가 아주 이상적이고 또 바람직하기만 한 교회였을까요? 또 이렇게 고민을 해보면 물음표가 남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초대교회의 모습들을 엿볼 수 있는 방법들 중에서 하나가 바로 바울이 쓴 그 편지들을 보는 건데요. 바울은 아마도 자신이 쓴 이러한 이런 편지들이 신약 성경으로 딱 묶여가지고 이렇게 대대손손 이어질 줄은 몰랐을 거예요. 어쩌면 아마도 이렇게 정경으로 딱 남을 줄 알았다면 내가 좀 더 순화해서 좋은 이야기만 할 걸 하면서 아쉬워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정제되지 않은 바울의 이 실제적인 편지를 통해서 바울이 정말로 각 교회들에게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는지 그 절절한 사랑을 느낄 수 있고 또 그 애통하는 마음과 또 죄 가운데 거하는 교회를 향한 아주 거룩한 분노 또한 엿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교회의 모습도 좀 더 적나라하게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겠죠. 뭔지를 우리 한번 살펴볼 건데 이 편지라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실 요즘에는 우리가 편지를 쓸 일이 거의 없기는 한데 사실 편지라는 게 어떠한 목적이 없으면 잘 쓰질 않습니다. 군대라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 감사합니다 라는 편지가 나오죠. 또 여기 있는 이제 초중등부 학생들, 남자 학생들 그런 날이 곧 오겠죠. 네, 또 연애 편지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장 사랑하니까 그 예쁜 하트 모양의 편지지를 사가지고 거기다 가장 예쁜 글씨로 정성 들여서 썼다 지웠다 하면서 사랑합니다 라고 쓰기도 하죠. 아니면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사실 지금은 전화 통화를 하거나 쉽게 톡을 보내기도 하지만 예전에는 다 편지로 안부를 묻고 했습니다. 이렇듯 편지에는 항상 상황이 존재합니다. 그 편지를 쓰게 된 계기, 그 이유가 존재합니다. 오늘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를 같이 보려고 합니다. 분명 고린도 교회 가운데 어떠한 일이 아마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펜을 들었을 것입니다. 바울의 이 편지를 통해서 그 편지 뒤에 놓여져 있는 상황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긴 편지의 시작 부분입니다. 바울 편지가 늘 그렇듯이요. 누가 편지를 썼냐 이 부분이 가장 먼저 드러납니다. 1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에게는
아멘. 자, 여러분, 바울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그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입니다. 라고 소개합니다. 사도라는 말은요, 무엇으로부터 보내어졌다 라는 뜻이에요. 바울은 어디로부터 보내졌다고 이야기하죠? 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보내어졌다 라고 쓰여져 있죠.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가 내가 생각해낸 것,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진 존재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어서 2절인데요. 2절에는 바울이 이제 누구한테 편지를 썼나가 드러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누구의 교회라고요? 하나님의 교회에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나 아니면 말썽을 일으키고 있는 이 문제가 되고 있는 한 사람 혹은 그 문제가 되고 있는 어떤 그룹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 교회를 대상으로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결국 하나이기 때문에 교회 자체가 받는 사람, 교회 자체가 그 수신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결국 무엇인가? 이 내용이 이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 계속 보세요. 교회란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인지 잘 들으셨죠? 자, 교회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요, 또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단순히 생각했던 이 건물이 아님이 본문에서 드러나고 있죠.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하고요,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성도라는 그 말 자체가 바로 부르심이죠. 거룩하여진 거예요. 구별돼서 나온 거죠. 그런 자들이 바로 교회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도라는 말 자체가 지금 말했듯이 거룩하다라는 뜻인데 이 거룩하여지고 거룩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교회임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거룩이란 단어가 반복되고 있는 건데 이 거룩이란 말이 바로 이 교회에 우리 교회들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말이 확실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하고요, 거룩이란 말은요, 실제로 정말 어울리지가 않아요. 먼저 고린도 지역은요, 아주 유명한 항구 도시입니다. 당연히 활발한 상업이 이루어졌겠죠. 배를 타고 각 지역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드나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는 온갖 종교가 다 들어와서요, 정말이지 무슨 종교 백화점처럼 다양한 종교가 엄청나게 많았던 도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포세이돈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네, 이 포세이돈이 그리스 신화에 나왔던 바다, 지진, 돌풍의 신인데요. 이 그리스 신화에 나왔던 포세이돈도 고린도 교회에서, 고린도 지역에서 성행했었고요. 또 아폴로 신전 들어보셨잖아요. 이것도 고린도 지역에 있었어요. 그리고 아프로디테 신전에서는요, 여성 사제자들이 1000명 정도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뭘 하냐면 종교적인 행위라고 매춘을 했었습니다. 제가 지금 대략 이렇게 말씀드린 것만 봐도 고린도라는 지역이 어떠했는지 대충 감이 오시죠? 특히나 고린도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항구 도시라서 성적으로 정말로 굉장히 민감하고 아주 문란하게 움직였던 도시였습니다. 실제로 고린티아조마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가 기원전 5세기에 신조어로 생겨났어요. 그 생겨난 이유가 그 뜻이 뭐냐면 고린도인처럼 되다라는 뜻이에요. 고린도식으로 살아간다라는 뜻이에요. 결국 도덕적이지 않은 삶, 성적으로 타락한 삶,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에게 쓴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 이 지역 자체가 정말로 어떤 이미지인지,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도 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지역 안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바울이 뭐라고 칭했다고요? 2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 즉 거룩한 자라고 기록하죠. 거룩이라는 단어를 2번이나 연거푸 사용해서 이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 거룩이 어떻게 이들한테 불릴 수가 있는 거죠? 이들이 세상과 완전히 동떨어져서 교회 안에서만 생활했을까요?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딱 교회로 나오면서 바로 그들의 삶을 딱 변화되고 그 나머지들을 다 끊어버리고 완전히 도덕적이고 이전과 다른 죄악 가운데 거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을까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예수를 믿기 전에 그 옳지 못한 사고와 그 행동들을 그대로 갖고 교회에 와서 분란을 만들고 이 문제들을 만드는 이들에게 도대체 왜, 도대체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근거가 여러분 이들은요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들의 삶의 터전, 고린도, 고린티아조 마이와는 너무나 다른 이름으로 거룩, 성도, 교회라고 불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인 거룩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특히나 이 부르심을 각 개인의 것을 넘어서서 성도들, 거룩한 무리, 교회 공동체의 거룩으로 바울이 부르고 있습니다. 바울을 사도로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로 계속 더 거룩하여지라고 말씀하시며 성도라고 부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함께 한 목소리로 부르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와 또 우리들의 정체성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정말 문제가 많은 교회였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런 지역에서 살던 고린도인들이 정말 뼛속까지 세속적이었을 것입니다. 이들이 교인이 되었다고 뭐 한순간에 싹 바뀌지도 않았겠죠. 새한인교회인 여러분 자신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장 쉽죠. 사실 우리들은 예수 믿기 전에 악하고 부도덕한 것들을 모두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이들도 그들의 본 모습을 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하던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분쟁했고 타락한 모습을 그대로 보였습니다. 초대교회인지라 지금처럼 역사적으로 롤모델이 될 만한 교회도 없었어요. 또 지금처럼 인터넷을 찾아보면서 이런 교회 이렇게 배울 만한데? 라고 알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물론 은혜를 받아서 변화된 사람들이 있었죠. 그러나 그런 분들은요, 여기 기록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잘 조용하죠. 소리를 내는 사람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항상 자신과 교회 또 나와 하나님의 격차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에 만족하거나 아니면 지금처럼 선포되는 거룩한 성도라는 말이 그저 나에게 어울린다고 그냥 이미 답을 정해버린 사람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들은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바울이요, 이 편지가 지금 16장까지 이어질 거거든요. 그런데 그 첫 장인 1장 10절에서부터 고린도 교회가 파가 나뉘었다. 지금 분쟁 가운데 있다. 분열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급한 마음에 이런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문제덩어리인 그들에게 바울은 교회가 무엇인지, 그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아마 한 50명에서 100명 정도 되었던 걸로 보이는데요. 이 교회가 4개로 분열되었어요. 그런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끼리 대화해보자, 소통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의 실제 삶이 너희들의 정체성과 맞지 않음을 깨달으라고 공동체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각 사람에게 거룩을 이야기하면서도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로서 하나됨, 교회의 거룩한 일치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하이리가 나쁜 행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것을 딱 목격했어요. 그런데 제가 째려보면서 뭐 하는 거야? 라고 하지 않고 아이고 우리 착한 하이리, 하나님의 자녀, 엄마가 너무나 사랑하는 하나님의 딸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하이리가 어떤 마음이 들까요? 바울은 수사하게 굉장히 능한 사람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의 이러한 반응을 또한 노리고 있었을 거예요. 거룩한 여러분, 분열과 분쟁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러한 표현을 쓰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 아마도 그들은 뜨끔했을 것입니다. 그래, 나 성도지. 그저 입술로 아멘 하고 있을 상황이 아니구나.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다음으로 인사를 건네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싸우고 분파가 다 갈라져 있는데 편지 한 장으로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나요? 우리로부터라면 이 분열과 아픔 가운데서 그냥 그 자체만 남아있겠죠. 서로 찢기고 갈라지고 분열 있고 아픔 있고. 그러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아멘. 이렇게 시작했기 때문에 은혜와 평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도가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정말이지 분열되고 갈라진 곳에는 절대로 평강 샬롬이죠. 샬롬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저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각 사람이 평강, 샬롬의 상태가 되고요. 그것이 바로 교회의 평강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있는 고린도 지역에도 그 샬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로서 거룩하게 성도로 부름받은 여러분, 새안양교회에게 감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과 우리들의 상황 가운데서 소통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정체성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들의 출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놀랍게도 1장 1절에서 3절의 이 짧은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로는 4번 등장하고요. 우리말 성경에는 더 써줬어요. 그래서 5번이 등장하거든요. 바울은 이 문제덩어리인 고린도 교회가 처음부터 그저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로 물들이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고린도 교회가 또 우리 새안양교회가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먼저는 이처럼 우리들의 출처,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존재임을 알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거룩한 성도로서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있길 바란다고 축복의 인사를 건넵니다.
이는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삶으로 나아가야 비로소 우리가 샬롬이 됩니다. 평안하다, 완전한 삶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집니다. 잊지 마십시오. 결국 정체성입니다. 앞으로 16장이나 되는 긴 편지 가운데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바울이 들춰내면서 바울이 주님의 뜻을 가르치며 고린도 교회를 지적하고 권면하고 앞으로 나아갈 터인데요. 그 전에 누구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건물 교회 가운데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은 누구이십니까? 이 시간 기도로 그 답을 주님께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아직 내가 누구인지, 교회가 뭔지, 또 성도가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시는 분은 솔직하게 모르겠다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한 성도로 부르신 이유, 나를 이 주일 아침부터 왜 이곳에 오게 하셨는지 오늘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시고 믿어지시는 분들은요, 주님께서 오늘 성도님들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주님께 고백으로 올려드리십시오.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 결단하셔야 합니다. 빛이 있다면 어둠은 저절로 그냥 집어삼켜집니다. 더 이상 분쟁과 분열은 안 됩니다. 하나된 거룩한 공동체여야 합니다. 그 가운데서 은혜와 평강을 구하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주일에 하나님의 건물된 교회로서 들락달락하는 사람들이 아니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정말 말도 안 되도록 이렇게 더럽고 추악하고 욕심 덩어리에 아무것도 제대로 주님 뜻을 따라서 하는 것이라고는 없는 저희들을 주님께서 거룩하다 불러주시고 성도란 이름으로 불러주시니 아버지, 이는 참으로 저희들한테 어울리지 않는 말인데 이것이 저희들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저 주어지는 정체성임을 확인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저희들에게 부족하지만 사명을 주시며 우리 각 사람을,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가정과 학교와 직장을, 또 우리 이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평강과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로 사용하시겠다고 하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것이 은혜입니다. 저희 뜻과 저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오직 주님으로부터 주어진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아버지,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라 주님의 자녀라 삼아주셨기 때문에 아버지, 저희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종들이 차별 없이 주님의 앞에 설 수 있으며 아버지, 우리가 교회란 이름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란 이름으로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로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 내가 너에게 귀한 사명을 맡겼다 라고 하는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거룩한 성도라는 말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우리가 삶으로 살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이제는 그 말씀의 뜻을 분명히 알고 주님으로부터 주어지고 부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 또한 주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함께 하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사용하시기에 합당하도록 저희들이 누구인지 정말로 다지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서 있는 내가 주님을 바로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누구인지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서 있는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바로 알고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비추어 보았을 때만 우리가 무엇을 하는 존재들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 존재들이며 우리가 누구인지 깨달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자녀로 부르심을 입은 저희 또한 거룩한 공동체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거룩하다 불릴 만한 어떠한 자격도 없는 저희들을 오직 주님의 부르심의 상으로 거룩한 성도라 여겨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저희가 이 부르심이 은혜임을 안다면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각자의 마음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거룩함의 열매가 삶으로 또 우리 교회 하나됨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통로가 되어서 은혜와 평강을 흘려보내는 자들, 그래서 우리의 구별됨으로 말미암아 이 매국 지구에도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들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